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말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지금 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다양한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맛있는 떡을 맛있게 잡수시려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오신 분들, 자녀들 때문에 오신 분들,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이제 루틴처럼 오신 분들, 답은 다양할 줄 압니다. 모두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 마음 깊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 2자로 얘기할 수 있죠. 예수.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고자 우리의 신앙에 가장 기초 되시고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가고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 시리즈의 이름은 시그널입니다. 신호입니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경험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는 다음 6주 동안 요한의 목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요한이 그토록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으라 라는 의미를 되새김질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은 그 7가지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말, 요즘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표적은 무엇인가요? 표적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재기에 오시려면 405를 타고 195가 X 사인을 보고 거기서 빠지시죠. 그래서 여기 오셨습니다. X 사인 195가를 보면은 그 X 사인 자체가 195가 길이 아닙니다. 그 실체는 따로 있고 그 X 사인을 보고 그 실체로 195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의 가장 첫 번째 나온 표적 사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런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은 표적입니다. 이것은 표적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뛰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 잔치가 열립니다. 이 결혼 잔치에 누가 참석했냐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가보셨죠? 결혼식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분위기, 가장 중요한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있죠. 그런데 이 기쁨이 멈춥니다. 본문에서 왜 멈췄나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결혼식에서 포도주 떨어진 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당시에 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혼식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진 느낌을 오늘의 언어로 풀이해서, 오늘의 상황으로 풀이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최고로 맛있게 끓였습니다. 김치찌개를 식탁에 올려놓고 김치찌개가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밥솥을 갔습니다. 밥솥을 딱 열었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좀 느낌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밥, 김치찌개가 맛있게 끓여져 있는데 밥이 없어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결혼식 잔치 때 포도주가 없는 것은 단지 결혼식 때 포도주가 없었어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결혼 잔치라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기쁘세요? 우리의 기쁨도 멈추게 되죠.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요. 하나님의 손붙잡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잡을 잃어버립니다.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하나님 손붙잡고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이혼 위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손붙잡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디프레션에 걸립니다. 정말 하나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동행 안에서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내 영적 그 갈급함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결핍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이 멈추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모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 결핍이 생겼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가서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 간구를 받을 때 예수님의 그 대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핍이 있을 때 주님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반응이 즉각 오나요?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이 되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외면하는 듯 보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크나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 생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이 돌 항아리의 크기가 얼마나 나냐면은 두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래요. 그러니까 한 통이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메저먼트에 따르면 한 40리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 통이라 그러면은 120리터. 감이 별로 안 오시죠? 여러분 마켓 가시면은 큰 소다가 1.5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항아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 이 6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6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불완전한 숫자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뭐죠? 666.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스물에 따라했지만 하나씩 모자른 666. 사도 요한이 그 숫자 6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이 물 항아리는 불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물 항아리가 여기 왜 있는가? 뭐에 따라 있다고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유대인들은 집안에 오고 갈 때 이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왜 씻었나요? 좀 더 깨끗해져서, 좀 더 정결해져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나 오늘 돌 항아리에 있는 이 물은 정말 필요한,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 항아리 6은 불완전한 우리의 열심을 나타냅니다. 열심히 씻고 닦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그랬지만, 기쁨을 다시 누리려고 그랬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정말 열심히 사시죠? 열심히 안 사는 분을 못 봤습니다. 형제교회 모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근데 그 열심이 우리의 근원적인 결핍, 우리의 기쁨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해도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당신이 필요 없어 라고 그런 말을 들으며 이혼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정말 자녀 사랑으로 노력해서 잘 키웠는데 인생이 허무하다 그래요. 마음에 병이 걸렸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몸바쳐 일했는데 어느 날 나가라 그럽니다. 그 열심, 가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의 근원적 결핍 그리고 기쁨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너무 열심에 대해서 무시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열심을 귀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포도주를 만드실 때 하늘에서 포도주 비를 내려갖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포도주 나와라 뿅 해갖고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갖고 만드세요?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그것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것을 재료로 삼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열심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열심을 잊지 않으시고 그 위에다가 그 예수님의 좋은 것으로 만드실 줄 압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10절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의 퀄리티가 어떠냐면 최상품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습니까?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예수님께서 그것을 풍성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났죠. 좋으실 뻔하다가 이제 좀 더 해야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하면은 이 적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죠? 11절이 남아있어요. 이 11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단지 그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 제자들의 믿음을 가졌다, 이게 make sense가 잘 안 됩니다.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처음에 누누이 강조했죠. 이 사건은 무엇이다? 표적이다 라는 겁니다. 11절에서도 이것이 첫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것은 더 큰 실체를 보여주는 마치 엑스 표지판과 같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실체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제자들은 어떤 실체를 보았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믿음을 가졌나?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장 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2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실체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4절을 읽으실 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궁금해하셨죠? 왜 예수님이 갑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불렀을까요? 굉장히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만약 여러분의 그 자녀가 와서 그 어머니들 갑자기 어머니 안 그러고 여자여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단지 포도주가 부족하면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두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십자가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공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표적입니다. 제자들에게 돌아가서요, 제자들은 단지 물이 포도주로 변했네, 예수님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네 박수치면서 예수님 만든 포도주 그냥 마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단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마리아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다, 그 길을 가실 것이다 라고 보고 그 길을 따라간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 말고 그 잔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아싸 하면서 그 포도주 마시면서 즐겼을 거예요.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으며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포도주 필요하시죠? 결핍이 있죠. 근데 여러분은 그 결핍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 내 결핍 채워주세요. 거기서 멈추진 않아요.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잊고 지내지는 않으시나요? 이 오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제가 너무 여러분을 다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저한테 돌려갖고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나에게 기쁨이 멈추고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가 언젠가 이제 생각하다가 너무나 많은데 떠오르는 그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거의 부모님의 손길에 안 닿았습니다. 혼자 있었어야 됐고요. 이제 미국에 16, 17에 와서 계속 혼자 지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친구가 아주 무진장 많았어요. 그 왜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데 목말라 했나 생각해 보면은 그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그 친밀함에 대해서 제가 그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업하는 분들은 돈이 보이는데 몸이 하나라 갖고 이 돈을 다 긁어모지 못한다. 그래서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어땠냐면은 친구가 너무 많으니까 친구들 다 만나기 위해서 몸이 10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룹이 다 다릅니다. 성향 A, B, C, D가 있는데 A랑 D는 못 섞여요. 오직 나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 스케줄 다 가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친구가 있다고 사람이 많다고 그 외로움이 없어지나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죠. 오히려 점점 그 사람들과 지내면서 제 외로움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사람들과 웃으면서 지내고 왔는데 혼자 딱 집에 왔을 때 그 사무치는 외로움, 이 사무치는 외로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저는 그 사무치는 외로움을 가지고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상과 작별하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가? 십자가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 그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클리어해요. 뭐가 클리어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줬다라는 이 성경의 증거가 저한테 너무 클리어합니다. 세상과 작별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그 길을 가게 됐다. 보통 이제 티피컬한 간증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 뒤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때의 기분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발을 땅에 붙이고 산 것 같지 않아요.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냐면은 막 기도할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자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시간 지난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다가 학교에 늦은 적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 뭔가 뻥뻥 뚫린 것 같고 막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았던지. 여러분들 이렇게 레위기 갖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레위기 갖고 은혜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레위기 어디를 펴도 막 속 가르면은 제 배가 갈리는 것 같고 너무 막 좋은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갔나? 꽤 길게 갔습니다. 2년 갔습니다. 2년여. 2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 스피리추얼 하이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차라리 이 기쁨을 맛보지나 말걸. 이제는 나는 어떡하나. 세상에서 방황할 때랑은 또 다른 챌린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중요하구나. 내가 느끼는 기쁨, 내가 누리는 은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도 그 길을 갈게요 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내가 중요하구나. 그때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방점이 나한테 찍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찍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신앙의 액센트를 우리한테 찍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콜앤콧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채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것만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얘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간구 있으시죠? 병을 낫게 해주세요. 좌불 주세요.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 부부관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내 영적 갈급함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예,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최상의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없어진 포도주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때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지는 마십시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으며, 그 포도주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먹고 만족할 만한 그 포도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참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형제교회 교인분들도 그러시고 또 교인분들의 또 지인,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기도하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물론 치유받는 거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봤는데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이 되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비어진 포도잔 채우는데 눈을 맞추고 있진 않나요? 또 저는 그렇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노년에 가슴 절절히 이 요한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지 않고 우리처럼 거의 다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힘든 것 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이 힘들었나요? 그 요한복음이 써질 당시, 요한복음이 AD 80년에서 100년 그때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지 100년 후에 예수님이 곧 돌아오실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돌아오실 생각이 없어요, 자신들이 보기에. 그리고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홀리 시티가 완전히 파괴돼요. 자기의 삶의 터전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결핍이 있었어요. 기쁨이 멈췄어요. 이들에게 사도 요한은 너희들 그 사건 기억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야. 반드시 돌아와서 물을 포도주 받거든 너의 어려운 상황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이야. 그런데 그 포도주는 너희들이 단지 마시고 기쁨을 누리는 그 포도주 아닌 걸 잘 알지 않느냐. 그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 너희들이 알지 않았느냐. 지금 결핍이 있지.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면서 제자들이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갔듯이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주지 않으련 이라고 그 노사도가 마음을 다해서 그 요한 공동체에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노사도의 말 여러분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에도 들리십니까? 그 200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사건, 오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한의 목소리를 빌어서 또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다음에 설교 잘 들었습니다. 설교 감사합니다. 설교 좋았습니다. 남현수 목사가 설교를 잘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 기도 제목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예수가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1, 2부 설교하는데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막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3부 예배 설교하기 전에 혼자 묵상하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때? 남현수가 이제 지워지고 예수가 생각나니까 좋지 않느냐. 이랬더니 제가 하나님께 드린 말은 저 그래도 조금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많이 생각나고 아직 부족하니까. 근데 진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결핍, 남현수 목사의 설교 이게 아니라 예수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소리 높여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이 가장 크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라고 대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멈췄습니다. 우리의 결핍, 우리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어 주님께 다가가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포도주 채워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신 이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단지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